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인데요. 저희가 함께 교독은 1절부터 6절까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잡아가고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에게는 부모에게 인정받는 것이 참 소중한 것 같아요. 제가 일주일에 한두 번씩 저희 자녀들이 저에게 우리 손자들이 요즘은 뭘 하나 사진을 찍거나 비디오 클립을 찍어서 보냅니다. 지난주에 봤더니 우리 손자 중에 한 아이가 한 살 이제 반 됐죠. 책을 읽는 거예요. 걔가 책을 읽을 줄 모릅니다. 그냥 부모 앞에서 부모가 그걸 좋아한다는 걸 아니까 책을 읽는 척 하는데 계속 그의 시선이 어디에 맞춰져 있나 하면요, 자기를 바라보는 엄마 아빠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책을 읽는 이 모습을 나의 엄마 아빠가 얼마나 미소 지으며 인정하는가 하는 것이 그 아이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표정에 얼마나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지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며 흡족해 하시며 미소 지으실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안타까워 하시며 나를 바라보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의 표정에 우리는 얼마나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지요. 혹시 우리는 하나님의 불편한 표정을, 하나님의 안타까워하는 표정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며 얼굴을 돌린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마치 어린아이들이 자기가 지금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때 그러잖아요. 어린아이가 진흙탕 속에서 막 놀면서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할머니에게 그랬다 그러죠. 할머니, 나 보지 마. 다른 데 봐. 다른 데 봐. 혹시 우리의 모습은 그런 모습은 아닌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이 불행하게도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시글락에서의 다윗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눈길을 느끼면서도 현실 속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눈길을 피하며 살아간 시절이 시글락에서의 다윗의 삶이었죠. 다윗이 인간적으로 그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신 그 땅을 떠나서 블레셋 땅으로 가죠. 예전에 침을 흘리고 막 미친 채 하면서 도망쳤던 아기스 왕에게 다시 돌아갑니다. 근데 이번에는 아마 다윗이 혼자가 아니라 600명의 군사를 끌고 왔기 때문인지 아기스가 그를 받아줍니다. 그리고 거의 한 1년 반, 길게는 거의 한 2년 가까이의 세월을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며 그럭저럭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시죠. 그래서 더 이상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한 1년 반, 2년 동안에는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자기가 그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꾸며대면서 숨기며 살아왔는데 마침내 블레셋 왕이 요구한 것입니다. 자기가 이스라엘을 치러 가는데 같이 가자는 것이죠. 그래서 피할 수 없어서 그 길을 가는데
한 하루 반길 정도 갔을 때 아기스 왕의 그 군인들 가운데, 장군들 가운데 반대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다윗을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나가면서 우리의 적이 될지도 모르는 사람과 함께 갈 수 없다는 그 반대 때문에 다윗이 다시 그 전쟁에서 참여하지 않고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기름 부은 다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자기 나라의 사람을 치는 일에서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신 것이죠. 그리고 돌아왔는데, 하루 반길을 돌아왔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돌아왔다고 시작됩니다. 근데 돌아와 보니까 아말렉이 그 없는 사이에 쳐들어와서 모든 재산들과 가족들을 다 포로잡아서 간 것입니다. 사실 다윗의 삶에 있어서 오늘 사무엘상 3장 시글락은요, 가장 최악의 위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가장 침체해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던 때가 시글락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영적으로 침체해 있을 때, 불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위기가 찾아오면요, 자기의 삶을 파멸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절명절대의 위기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자기에게 은혜를 입고 자기를 따라왔던 사람들이 오늘 어떻게 반응하죠? 4절에 보니까요, 6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자기의 자녀들 다 잃어버렸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어떻게 하죠? 돌을 들고 다윗을 치려고 하는 아주 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자기의 인생에 몰아쳐온 폭풍우가 오히려 자기의 영적인 침체를 회복하게 하는 터닝 포인트로 만듭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순간들, 어려움의 순간들이 찾아왔을 때 그 고난을, 그 위기를 오히려 찬스로 바꿀 수 있는,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우리가 배워야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다윗이 인생에 찾아온 위기를 오히려 자기 인생을 회복하게 하는 터닝 포인트 삼을 수 있었던 첫 번째 영적인 비결이 6절과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그리고 8절에 가서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했다는 것입니다. 위기가, 삶에 찾아온 위기가 오히려 우리의 인생을 반전시키는 그러한 찬스가 되게 하려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You have to start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동일한 위기의 순간을 지나가면서도 다윗과 다른 군중의 차이점은 어디에서 시작했는가 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두 사람이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판이하게 다른 모습을 보인 것을 대조해 보이면서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5절에서 다윗의 두 아내도 잡혀갔다 하는 말을 기록한 것은요, 다윗도 똑같은 피해자였다는 거죠. 똑같은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상황을 지나가면서 어디에서 시작했는가에 따라서 나타난 결과는 판이하게 달랐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합리화하지 말라는 겁니다. 똑같은 환경을 지나가면서도 우리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미국의 유명한 뉴스캐스터였죠. 데이빗 브랭클린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은 가끔 빵 대신 벽돌을 던지는데 어떤 이는 원망해서 그 벽돌을 차다가 발가락 하나가 더 부러지고 어떤 이는 그 벽돌을 주춧돌 삼아 집을 짓기 시작한다. 다윗은 자기의 인생에 던져진 벽돌이었죠.
근데 그것을 주춧돌 담아서 다시 인생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돌아와서 시작했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을 지나가는 그의 모습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군중들은 어땠죠? 하나님으로부터 여전히 멀리 있으면서 원망했고 그 결과 다윗을 죽이려 하는 최악의 모습으로 타락했죠. 자기들이 은혜를 입은 사람 아닙니까? 다윗은. 근데 다윗에게 지금 그 은인에게 그인을 죽이려고 하는 이때까지 쌓아왔던 모든 우정이라고 그럴까요? 모든 관계를 다 그냥 저버리는 삶이 완전히 초토화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아니 다윗인데 다윗이 기도한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가? 평소 때 같으면 다윗이 기도한 것 그렇게 대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상당히 먼 자리에 서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눈길을 피하며 살아갈 때였습니다. 영적으로 무뎌진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이 자기를 지금 고난에 몰고 있다는 것을 느꼈을 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겸손함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다윗과 사울 왕의 차이점입니다. 둘 다 실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수했을 때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자기를 고난으로 몰고 있다는 것을 느꼈을 때 다윗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완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윗의 삶을 읽어가다 보면 다윗은 사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 역할을 했었어야 하지만 그렇게 할 때도 있지만 하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다윗은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회개할 수 있는 겸손함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시글락에서의 살아갔던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배워야 하는 첫 번째 모습이 그것입니다. 위기가 삶을 회복시키는 찬스가 되게 하려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겸손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와 시작할 수 있는 겸손이 있어야 합니다. 당연한 것 같잖아요. 믿음의 사람이면 그렇게 할 것 같지만 사실 그게 쉽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 속에 여전히 아직도 죄의 흔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한 분이 이런 연구를 해서 발표한 것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가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무엇인가 그 연구를 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그 파이프 같은 거로 가지고 길을 만들어 놓고요, 그 끝에다가 음식을 놔둔 거예요. 그러면 짐승들이 이렇게 그 파이프를 따라가서 그 음식을 먹는 겁니다. 한두 번 먹게 한 후에 그 음식을 치워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또 그 길로 거기에 음식이 있었으니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돌아왔다가 없으면 돌아갔다가 또 온답니다. 근데 두 번째 왔다가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없어도 계속 그 길을 간다는 것이잖아요. 그런 모습 우리가 종종 보지 않나요? 길을 잃은 남편의 모습에서 돌아서지 않는, 길을 잃어도 가야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를 헤맨 이유가 이스라엘 남자들이 길을 안 물어서 그렇다고 그러죠. 예. 근데 그게 꼭 남자들의 모습은 아니죠. 남자들만의 모습은 아니죠. 몇 년 전 주님의 품으로 먼저 가신 우리 어머님이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오셨을 때 하셨던 그 목소리, 제가 잊지 못하는 우리 어머님의 한마디가 있습니다. 제 어머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미련할 수 있을까? 지난 20년 동안 내가 만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헤매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미련하게 살아올 수가 있었을까? 저희 어머님이 처녀 때 예수님을 사랑했던 하나님의 딸이었습니다. 믿지 않는 집안에 결혼하고 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20년간 세상에서 헤맸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시고
하신 고백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할 때, 하나님께 정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자리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제외시키는 그러한 선택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인간의 꾀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합리적이고 더 프랙티컬하고 더 약은 것 같지만요, 인간의 꾀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은 결과가 없고 무거운 짐만 진 삶이 되죠. 오늘 다윗의 삶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죠. 다윗의 잔꾀가 어떤 결과를 낳았나요? 사무엘상 27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잔꾀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다윗의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잡히리니 블랙색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라. 그게 최선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는요, 자기가 보호하기를 원했던 모든 것들을 상실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근데 다윗이 다시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했을 때 다윗은 모든 것을 얻지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30장 19절에 보면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다. 하나님의 품에서 시작했을 때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는 삶의 열매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돌아오라고 삶의 위기를 허락하신 것은 아닐까요? 이 자리에도 혹시 인생의 위기를 지나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구의 꾀를, 누구의 지혜를 의지해서 인생을 살고 있는지.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우리를 인생의 위기 속으로 몰아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시글락을 지나갈 때 기억해야 될 또 한 가지의 교훈을 오늘 시글락의 다윗에게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제가 싸워야 한다는 표현을 쓴 이유는 이것입니다. 순종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순종이 결코 우리에게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입니다. 순종을 방해하는 많은 일들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싸워야 합니다. 순종이 어렵지만 순종이 꼭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준 많은 약속 중에서 가장 소중한 약속은 이것이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우리와 함께하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그 약속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원리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다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그 원리를 아마 가장 잘 기록해 놓은, 잘 요약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이 빌립보서 2장 13절인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세 번역으로 함께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도 주시고 동기도 주시고 그 동기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그 일을, 주신 동기와 주신 능력을 써야 하는 사람은 우리 자신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오늘 다윗의 삶을 보아도요, 하나님이 다 하시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순종하는
그 수고함이 없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다윗의 순종을 시험한 첫 번째 사건이 9절과 1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번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9절과 10절.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브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며 피곤하여 브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느니라. 다윗의 순종을 시험했던 첫 번째 사건은 뭐냐면 백성들의 탈진이었습니다. 사실 600명이라는 그 숫자가 다 쫓아가도 아말렉을 이길 수 있는 보장이 없습니다. 근데 가다가 200명이 이젠 더 이상 지쳐서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큰 시험이죠. 내가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가야 할 것인가? 아니면 성산 없는 싸움인데 400명을 끌고 가서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인데 내가 포기할 것인가 하는 그 기로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속 나아가는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종종 이렇게 일하십니다.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되었다는 것을 혼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종종 이렇게 일하십니다. 주의를 하면서 함께 했던 사람들, 내가 의지했던 사람들, 내가 정말 필요할 때 나에게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했던 사람들이 나를 떠나갈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영의 눈을 뜨고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이코스를 섬기는 오섬 애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교회에서 교회 사역팀을 맡으신 분들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목회자들은 말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면서 가장 외로운 때가 그때인 것 같아요. 나에게 정말 힘이 되어 주리라고 기대했던 사람들이 떠나갈 때 그때가 가장 외로운 순간인 것 같아요. 저도 지난 30여 년 돌아보면 그런 순간들이 여럿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분들을 의지했는데, 정말 그분들이 힘이 되어 주리라고 기대했는데 정말 힘이 되어 주는 것이 필요할 때 계산이 맞지 않아서 떠나는 분들, 그 아픔이 있죠.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더 가까이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하셨던 세밀한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저로 하여금 사람들이 떠나갈 때도 하나님만 붙잡게 했던 아주 중요한 그러한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그건 이겁니다.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의지의 대상이 아니다. 의지할 사람은, 의지할 대상은 너의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 하시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순간들이 기억납니다. 내가 정말 필요한 주변의 나의 동료들이 떠나갈 때 하나님이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며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에게 찾아온 순종 테스트가 한 번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200명의 사람들이 중도에서 포기하고 주저앉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의 다른 순종 테스트가 찾아왔어요. 근데 두 번째 찾아온 그 순종 테스트는 오비디언 테스트는 상당히 다른 모습으로 찾아왔어요. 그들이 한참 아말렉을 쫓아가면서 말이죠.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사막에서. 우리가 지금 길을 잘못 든 것 아닐까, 헛수고 하는 것 아닐까 하는 마음이 점점 다가오는데 가슴을 무겁게 하는데 가다가 아무 상관없는 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반쯤 죽은 사람을 버려놓고 갔는데 오늘 성경은 그걸 밝히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애굽 사람이었다고. 눈으로 딱 보아도 자기가 찾고 있는 아말렉 사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기 위함이죠. 애굽 사람이었다.
여러분, 여유가 있을 때도 말이죠,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이 보이는 사람을 위해서 바쁜 발걸음을 멈추고 나에게 소중한 것을 나누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지금은 굉장히 급할 때입니다. 한시가 급할 때입니다. 그리고 사막에서 물과 마실 것이라는 것은 지금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긴 상황에서 너무나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다윗과 그들의 일행들이 그 자리에 멈추죠. 그리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줍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 근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그런 순간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도 본문을 보니까 13절과 14절에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이제 회복되고 나서 말이죠, 물어보는데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와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았나이다. 다윗이 기대한 답이 아니죠. 근데 그의 입술에서 자기가 찾는 아말렉의 행방을 아는 사람을 지금 만난 것입니다. 만일 다윗과 일행들이 그를 그냥 지나쳤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하나님의 계획이 많이 지연됐겠죠.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위기의 순간을 지나갈 때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기 바쁘면 내 중심적이 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자기 중심적이 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는요, 나누기를 원하는 자에게 풍성하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죠. 이제는 창세기 12장 3절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의 약속을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는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시는 것이죠. 그 축복이 너를 통해서 주변 세상이 그 축복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축복하는 것이라고 축복의 목적을 우리에게 밝힙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을 보면 신약 성경에서도 동일한 원리를 강조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리로다. 하나님의 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셔서 나만 회복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회복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를 통해서 주변 세상으로 흘러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나가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 때 더 풍성하게 우리의 삶 속에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자신만 생각하고 나의 이익만을 유일한 목적으로 삼고 살면 인간적인 계산으로서는 그게 맞는 것입니다. 근데 결과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 분이 이런 연구를 했어요. 이 시대에 뭐가 사람들의 관심사인가? 이 시대 사람들의 관심사가 자아 성취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셀프 디벨롭먼트, 자기 개발과 자기의 성취에 거의 광적으로 집착해 있고 그런 책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소셜 미디어를 보세요. 그냥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광고하는데 얼마나 바쁘게 살아갑니까? 근데 결과는 무엇인가 하면요, 그렇게 자기에게 집착하는데 그 어느 시대보다도 더 적은 사람들만이 삶의 의미와 만족을 누리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수확은 인간의 수확과 다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그래서 하나님의 산수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수확을 배워야 합니다. 사람의 수확은 이런 거잖아요. 둘에서 하나를 빼면 하나가 줄어들고 하나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수확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수학 전공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뭐 수학 전공 안 해도 이거 기본이죠. 뭐 인피니티에서 무한대에서 100만을 빼면 뭐가 될까요? 무한대가 됩니다.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수확입니다. 인피니티에서 1빌리언을 빼도 인피니티는 인피니티로 무한대는 변하지 않습니다. 현대 수학의 그 기본이잖아요. 인간의 논리만을 의지하고 계산적인 삶을 살면 하나님의 채우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냥 내 인생 내가 책임지고 내가 짐지고 살아가는 것에 그치는 것이죠. 그러나 은혜로 사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하셨다는 간증이 있는 삶은 살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참 감사한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린문 교회를 이렇게 축복하신 것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에게 요즘 진교실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요, 너무나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0년 전에 이 빌딩에 들어와서 시작했던 장소로 다시 돌아와서 저의 목회를 마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열린문 교회를 왜 이렇게 축복하셨을까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한 번도 하나님 우리 교회를 대형 교회로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 저희 교회를 메가철치로 성장시켜 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재정적인 능력함을 주십시오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떤 교회 집회를 갔는데요, 그 교회 1년 슬로건이 뭔가 하면 100만 불 예산을 돌파하게 해 주옵소서. 그게 그 교회의 비전이더라고요. 우리는 한 번도 그런 기도해 본 적 없습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우리의 삶 속에 열린문 교회를 풍성하게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바꾸고, 우리를 바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 세상으로 흘러나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한 인생이라도 변하는 교회가, 그러한 문의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었고, 은혜가 흐르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었기에 저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부족한 목회자의 리더십에도 불구하고 축복하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비결을 잊지 않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계속 누리는 열린문 장로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인생의 시글락을 지나갈 때에 기억하고 살아내어야 할, 우리가 배워야 하는 태도가 오늘 21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21절 이하의 사건은 저희가 시간상 다 읽지 못하지만 이런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쫓아가서 아말렉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그가 잃어버렸던 모든 재산과 가족들을 회복해서 돌아옵니다. 근데 돌아오는 길에 브솔이라는 시냇가에서 시냇가에 발을 담그고 편히 있는 200명의 같이 가지 않았던 동료들을 만나는 것이죠. 그때 다윗의 무리들의 반응이 뭐였나 하면, 가족들, 자식들은 다 자네들 것이니까 돌려줄 수 있지만 우리가 수고해서 획득한 노획물은 나눌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때 다윗이 이거 은혜로 받은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한 것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나누어야 합니다 하는 사건이 오늘 21절 이하의 사건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시글락을 지나갈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잊어버리게 하는 유혹이 항상 찾아옵니다. 오늘도 본문을 보면요, 20절에 보면
그 유혹으로 오늘 마지막 부분이 시작됩니다. 20절에 보면 이런 소리를 합니다. 다윗의 전리품이라. 무슨 얘기죠? 다윗의 공로라는 겁니다. 다윗이 일을 해냈다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그 말에, 그 유혹에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다윗은 알았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다윗 자신이 하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이 알았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요, 불과 얼마 전에 돌을 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다윗의 공로라고 소리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맞이했던 예루살렘의 군중들이 그러지 않았나요? 호산나 호산나. 종려가지를 흔들고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을 예비했던 그 사람들이 불과 3일 후에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치는 군중으로 변하지 않았나요? 여러분,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때요, 박수 쳐준다고 속으면 안 됩니다. 그 박수가 언제 돌을 던지는 손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어쩔 수 없는 한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수 쳐주는 소리에 속아서 우쭐대면 넘어집니다. 오늘 다윗은요, 박수 쳐주는 그 소리에 속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오늘 24절에서 이런 말을 하지요. 전장에 나갔다가 자의 분깃과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라. 다윗은 지금 전쟁에 나간 사람이나 여기서 기다린 사람이나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은혜 입은 자의 합당한 모습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의 클라이맥스는요, 다윗이 아말렉을 쫓아가서 모든 것을 얻은 것이 클라이맥스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의 클라이맥스는 바로 오늘 시냇가에서 있었던 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그 장소의 이름을 이렇게 붙였잖아요. 붓소울이라 붙였어요. 붓소울 시냇가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지명은 우연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성경에 나오는 지명은요,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라. 모레아산에서 자기 아들을 바치려고 할 때 희생양을 이미 준비하셨던 하나님의 그 손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며 그 장소를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잖아요.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와 같이 오늘 붓소울이라는 이 히브리 말은요, 좋은 소식이라는 의미가 있는 그러한 단어라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이라는 것이죠.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이루신 일에 대한 소식입니다. 오늘 그곳이 하나님이 일하신 장소라는 것이죠. 붓소울 시냇가의 다윗의 모습은요, 장차 우리가 기다리는 그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스리시면 어떤 세계가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잠깐 보여주는 것입니다. 역사의 커튼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다윗은 가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보여주지 못한 때도 많았지만, 만일 우리가 기다리시는, 우리가 기다리시는 그 주님이 오셔서 다스리는 세계가 되면 우리의 세상은 어떠한 모습으로 변하는가,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변하는가 하는 것을 역사의 커튼을 살짝 여시고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장면이 붓소울 시냇가의 사건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그 은혜의 수혜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역할도 하지만은요, 다윗은 그 역할을 하면서 자기가 또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수혜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빚진 자가, 은혜의 빚진 자가 살아내어야 하는 삶의 모습을 그가 산 것이죠. 여러분, 복음의 빚진 자, 은혜의 빚진 자가 살아내어야 할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단어로 그 모습을 표현합니다. 용서와
포용이라는 단어. 용서하고 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23절에 보면요, 다윗이 포용하고 용서해야 될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넘기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를 용서하고 형제를 품어야 합니다.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은혜는 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걸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 나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 좀 용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용서라는 것이 힘이 들기 때문에 종종 용서를 선택이라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용서는요, 선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용서하지 못할 때 우리는 내가 누려야 하는 은혜를 포기하는 결정을 동시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는 용서는 선택일 수 있지만 선택이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용서하지 않는 것을 선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포기하는 선택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이 끊어지고 마르게 됩니다. 그래서 H.W. 오든이라는 시인은 한마디로 잘라서 이렇게 도전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든지 아니면 죽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조지 허버트라는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건너야 할 다리를 스스로 부수는 것이라고. 용서하지 못하면 궁극적으로 스스로를 은혜에서 단절된 영적으로 죽은 삶을 살게 하는 자리로 떨어지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용서가 어렵다는 거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용서받아야 할 당사자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용서해야 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용서가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의지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이 용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우리도 우리의 벗솔 시냇가로 나와야 합니다. 우리의 벗솔 시냇가는 갈보리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와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셨던 주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지금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을 향해서 하셨던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우리를 향한 기도 아닌가요? 우리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 아닌가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고. 우리가 이런 용서, 이런 사랑 받은 자임을 잊지 않고 살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간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사순절과 고난주간이 오면 많은 사람들은요, 뭔가를 포기하는 결정을 하죠.
놀랍게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결정을 하더라고요. 나는 인터넷은 안 하겠다. 난 초콜릿을 먹지 않겠다. 그런 결정들 하잖아요. 우리 고난주간, 이제 사순절 마지막 고난주간을 지나가면서 한번 이런 결단을 해보면 어떨까요? 용서받았기에 하나님, 내가 용서해야 할 한 사람을 놓을 수 있게, 용서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번 기도하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가슴에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 은혜가 새로워지는, 다시 풍성하게 채워지는 그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모든 것을 상실한 시글락의 사건은요, 파멸을 향해서 걸어가는 다윗을 회복시키신, 합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스토리입니다. 인생에 찾아온 위기가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축복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위기가 다윗으로 하여금 다시 기도하게 했습니다. 위기가 다윗으로 하여금 다시 삶의 목적을 회복하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위기도 우리를 오히려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의 꾀를 의지하고 사는 것 중단하고 한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시 시작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불평하고 울부짖는 우리의 그 입술이 다시 한번 기도의 입술로 바꾸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인생의 위기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는 축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의 위기가 오히려 내가 잃어버린 가장 소중한 것들을 회복하게 하는 그러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